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과 진실과 사랑과 소망의 완전한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비방하고 험담합니다. 그 결과는 죄책감, 수치심, 강박증, 중독, 무절제한 삶이 되어집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빛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마음의 기대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들과 왜 그렇게 쉽게 동화되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다. 자기 정체성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빛의 자녀된 자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의 자식들과 그렇게 쉽게 동화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 결국에는 세상 어둠에 물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상반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상반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당시 제자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합당한가? 두 번째, 소금과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세 번째,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 제자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합당한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으로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지 않지만 선한 일을 심써가지고 앞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의 희망은 너희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훌륭한 교육자나 뛰어난 정치가 혹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게 해서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정말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 그 뛰어난 정치가 아니면은 많이 배운 학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의 학문 없는 어부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혈질이어서 자주 실수를 반복을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죠?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불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실 때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이면 안 될까요? 이게 그들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사망에 처한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 있는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죠.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있어도 제자들은 생명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것이고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희망인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자주 듣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가끔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뭔데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소금의 가치는 방부성입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소금인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패함이 확산이 되지 않고 선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금이거든요. 나로 인해서 그곳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되어지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선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이거든요. 아니, 소금이 들어갔는데 계속 썩고 있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지역사회, 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곳에서 부패하게 만드는 세력들의 활동을 억제함으로 선이 실행되게 해야 합니다.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세상을 도덕적인 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자꾸 혼란스럽고 잘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매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며 이단 사이비 종교를 합법화를 초래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그러면은 우리가 듣기에 그래 차별을 하면 안 되지, 마치 그것이 좋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 법률안 내용 속에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심히 부패한 가운데로 끌어가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이러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사실은 4월 총선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이 정책의 문제를 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만약에 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사람 거기 투표하면 안 되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이러한 법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소금은 녹아져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막아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빛의 가치는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도덕과 불신, 부패, 폭력, 고통, 죽음이 만연합니다. 세상에 비친 나로 인해서 이러한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것이고, 그 어둠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말 세상은 그래도 살맛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네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나,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만나면 만날수록 답답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기쁘고 힘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침울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니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눈을 밝혀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빛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나 혹은 직장이나 사업장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영적으로 아니면은 마음으로 그리고 삶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부패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내가 능히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소금과 빛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잃지 말라고요?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소금의 맛, 빛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완전 화합물이라 NaCl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화학 기호를 다 알고 있는데요. 소금은 완전 화합물이기 때문에 절대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소금이라도 짠맛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까짓 게 무슨 짠맛이라고 소금 찍어 먹어보세요. 짭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에 혼합되는 것입니다. 소금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맛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작은 빛만 있어도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깜깜한 데 들어가서 요즘에는 핸드폰 보게 되면은 왜 프레시 기능이 있죠. 그거 한번 켜보십시오. 그 작은 빛에도 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덮어놓을 때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가치관의 풍조에 섞이거나 덮여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맛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과 벗해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이런 풍조들에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뒤섞여 버리니까는 그 맛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열방의 빛을 비춰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호세아서 7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해도 괜찮겠죠. 그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지니? 혼합되지니. 이게 문제예요. 혼합되는 거, 섞여지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혼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 이 사명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혼합되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밟혀지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것, 혼합되어 버린 것이죠. 혼합된 신앙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롯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세상에, 그리고 자기 가정에도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소돔성 심판의 날에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심판에 관해서 말을 하니 그 사위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김으로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부르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으로 보내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이며 동시에 소금과 빛으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맛깔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따라합니다. 맛깔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맛을 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부패하는 것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선의 영향력이 끼쳐질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어둠을 밝혀주는, 정말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